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 무렵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포고령을 내려서 등록을 하게 했다. 이 첫 번째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등록을 하러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의 도시 나사렛을 떠나 유대로 들어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의 집과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대로 아내로 맞은 마리아와 함께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 여자는 첫 아들을 낳아 천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숙박하는 곳에는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방의 목자들은 집 밖에서 지내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 앞에 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자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큰 기쁨에 관한 좋은 소식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도시에서 구원자인 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표입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하여 하느님을 이렇게 찬양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선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자 목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서둘러 가서 보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구유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그 어린아이에 대해 자기들이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놀라워했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간직하며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그것은 그들이 앞서 들은 대로였다. 8일 후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가 되자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것은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다. 또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하게 하는 때가 되자 그들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처음 난 남자는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불려야 한다고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대로 한 것이었다. 그들은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되어 있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희생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롭고 독실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가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신 일이 있었다. 그는 영의 힘에 의해 성전에 들어갔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어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이를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했다. 주권자인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주의 구원의 수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베일을 벗기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대해 말하는 것에 계속 놀라워했다. 또한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이 아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난을 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긴 칼에 꿰찔릴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예언자 안나가 있었는데 바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에 속해 있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한 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이제 84세였다. 그는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왔으며 단식하고 간구하며 밤낮으로 신성한 봉사를 드렸다. 그때에 그가 가까이 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갈릴리에 있는 자신들의 도시인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로 충만해져 갔으며 하느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있었다. 그의 부모는 유월절을 위해 해마다 예루살렘에 갔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축제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축제 기간이 끝나 그들이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것을 몰랐다. 그들은 그가 일행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에야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를 부지런히 찾았다. 마침내 3일 뒤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교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이해력과 대답에 계속 크게 놀라고 있었다. 부모는 그를 보자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그가 부모에게 말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으며 부모에게 계속 복종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 예수는 계속 지혜가 자라가고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호의를 얻게 되었다. 3장입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통치 제15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지역 통치자로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지역 통치자로 루사니아가 아벨네스의 지역 통치자로 있을 때 수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시대에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일대를 다니며 죄의 용서에 필요한 회개의 상징인 침례를 전파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담긴 책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져라.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라. 모든 육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이여,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당신들에게 경고해 주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에게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금 징수원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보다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군인들도 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도 괴롭히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배급받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차 있었고 모두가 요한에 대해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큰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손에 넉가래를 들고 계시니 타작마당을 온전히 깨끗이 하여 밀은 창고에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하면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 한편 지역 통치자 헤롯은 자기 형제 아내인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자기가 저지른 모든 악한 행위에 관해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에 한 가지를 더 보탰다.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분에게 내려왔다. 그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승인하였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는 30세 쯤이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 헬리는 맏닷의 아들, 맏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얀나의 아들, 얀나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 낫게는 마앗의 아들, 마앗은 맏다디아의 아들, 맏다디아는 서머인의 아들, 서머인은 요색의 아들, 요색은 요다의 아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수룹바벨의 아들,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 네리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앗디의 아들, 앗디는 고삼의 아들,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 에르는 예수의 아들, 예수는 엘리에셀의 아들, 엘리에셀은 요림의 아들, 요림은 맏닷의 아들, 맏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남의 아들,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 맨나는 마타다의 아들, 마타다는 나단의 아들, 나단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이새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 살몬은 나손의 아들, 나손은 암미나답의 아들, 암미나답은 아르니의 아들, 아르니는 헤스론의 아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데라는 나홀의 아들, 나홀은 스룩의 아들, 스룩은 루우의 아들, 루우는 벨렉의 아들,
벨렉은 에벨의 아들, 에벨은 셀라의 아들, 셀라는 가이난의 아들, 가이난은 아르박삿의 아들,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라멕의 아들,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야렛의 아들, 야렛은 마할랄 레엘의 아들, 마할랄 레엘은 가이난의 아들,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